할렐루야. 전 세계 이목이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민족을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아마 경기를 관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기장에서 정말 상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대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금 3개, 은 3개, 동 2개 해서 세계 200여 개국 중에 13위의 좋은 성적으로 선수들의 정말 열정적이고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1분이라는 것이 0.001초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금메달리스트도 되고 또 예선에도 탈락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쟁 속에 세월을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기를 비유해서 나는 복음의 경주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경주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상을 얻도록 다른 박질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슴 속에 묻고 또 새기면서 상을 받도록 다른 박질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썩어질 상이 아니고 3가지 특색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하는 상을 받는다. 두 번째는 승리자만 받는 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상이라고 이렇게 그 상의 가치를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을 그림의 뜻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자원도 부여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 상을 얻습니까?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위한다는 말 요즘에 많이 합니다. 번성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합격을 위하여, 브라보하고, 건배하고, 위하여하고, 각 나라마다 말을 많이 하고 똑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 색깔만 다르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한 노아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든지 황인종이든지 검든지 아무 관계없이 사람은 다 문화도 같고 여러분 세계 다녀보면 음식도 다 같습니다. 꼭 과일 열매도 비슷비슷하고 먹는 밥도 라이스 아니면 밀가루 음식이고 그리고 채소도 보면은 다 크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꼭 위하여야 될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번 주먹 쥐고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그게 복음을 위하여. 그게 복음을 위하여. 예, 손도 점점 높아지니까 보기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생활에 남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황금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명예로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세상의 금력, 권력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기에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여기 구원이라는 한마디 말, 얼마나 이게 뜻이 깊은지 몰라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속죄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서 해방받고 죄악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지옥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 귀한 소식을 바울은 전하는 것을 기뻐했고 또 이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할 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은 다 썩어질 것에 우리가 헛시간 헛되게 세월을 보냈고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뭐 하다 한번 가꾸는 것도 땀을 흘리고 뭐 물 주는 것 땀을 흘리고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내가 뭐 때문에 고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느냐, 또 내가 좀 아름답게 하려고 수고하느냐. 복음에 관하지 않은 것은 그것도 보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듣고 좋은 구경하고 좋은 음악 듣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뭐 파티 기쁘고 이렇게 동창회 가면 또 모두 반가운 사람 만나고 다 실컷 듣고 보고 먹고 누리고 함께 해도 거기에 육체의 느낌은 있어요. 바디 필링은 있어요. 그러나 내 soul impression, 내 영의 감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시간 다니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 정말까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 정서적으로 그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소리도 치보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베푸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뭐 그냥 앉았다가 하는 것 같아도 이미 그들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고 생명책의 기록함을 받게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그들을 또 제자를 또 낳고 한 사람 전도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것이 바로 필라미식으로 부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우리 육적 단신이지만은 손이 머리 역할 발 역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손발 역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이 이목구비 역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체를 주어가지고 그것이 전체가 활동이 될 때에 그 몸이 건강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항상 나는 이런 것쯤이야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은 천하지만은 여러분 사진 찍어서 사진 액자에 넣고 그런 발 사진 못 봤습니다. 그래도 발이 얼마나 귀합니까? 발로 여러분 육체를 옮겨주고 발로 땅을 밟고 목적지에 가고 합니다. 눈은 사이즈가 적지만은 눈은 팔만큼 길지 않고 그렇지만은 조그마한 눈이 모든 것을 보게 되지. 눈 감아 보세요. 팔다리도 부닥치게 되고 다리도 부러지게 되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렇게 가시밭길에도 쓰러져서 찔리게 되고 바위에 부닥쳐서 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니까 오늘 설교 듣지 귀가 막혀 있어 보세요. 조그마한 고마가 하나가 딱 터져버려도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일평생 정말 얼마나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참 존경스럽고, 오늘 문자로 방송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어느 기후 하나도 귀하고 덜귀하고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 TV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느 자식도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싸우고 뭐 어떻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게 편애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린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 볼 때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저는 내려다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개미같이 기어가는 저 차가 캐딜락이든 봄로든 올스모빌이든 BMW건 링컨이건 벤저건 뭐 캐딜락이건 이쿠스건 치어맨이건 뭐 그거 뭐 위에서 보면 감각도 없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낮아지면 세상이 커 보이고 믿음이 높아지면 세상은 분토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구름이 시커멓게 끼어가지고 캄캄함이 덮여있고 비가 내리지만은 비행기가 저 구름 속으로 빛 속에 비행기가 어떻게 가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요, 구름이 밑에 깔려있지 그 위에는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비행기 창을 내려야 될 정도로 위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위에만 덮여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높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넓은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우주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탁 트이고 넓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기 위해서 대름박질하고 달려가고 승리한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왜 복음을 위하여 이 달려가야 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의라는 이 말,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은 올바르다, 똑바르다 그런 뜻도 되고 뜻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해석으로도 원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복음에는 열매가 맺히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행함으로 심어놓으면 자연히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는 다 따다먹고 하고, 여러분 마니킹일수록 보면은 뭐 별별 장식을 다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똑바로 전해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사회가 정립되고 자기 삶이 바로 정돈이 되어지고 가정이 바로 정돈되어지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마가다락방에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힘미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무장할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성에 유하라. 왜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나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열흘 만에
권능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가슴 치며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로 무리가 많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예루살렘은 거기에 모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방에 구부로로 니옥으로 모두 헤어지게 만들어서 불이 한쪽에만 다 있으면 딴 데는 춥잖아요. 그 불을 탁 치면 불똥이 동으로 서로 나무로 뛰어나가니까 거기도 불이 붙고 저기도 불이 붙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교회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무엇을 위하여?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건 조건 환경 모든 것을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예배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열심으로 일하는 것에 복음이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애쓰는 내 생애가 투자가 내가 무엇만을 위한 투자가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깊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업이 되고 복음을 위한 직장이 되고 복음을 위한 지위 명예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건강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자고 깨는 것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업을 내 기업 분깃을 지키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잘 되고 지킴을 받는 것도 다 복음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과 연관이 된 사람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하도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복음과 기초로 해가지고 사람을 교제하고 사귀고 또 복음을 기초로 해서 무슨 형성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손을 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특징했고 우리도 삶이 복음을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한 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위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를 무대로 주었고 만민을 목장으로 주었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목회자 세미나 때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분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또 선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전부 교회가 미자립되어 있는 목회자들만 또 수백 명씩 모이는 그런 또 세미나도 있습니다. 늘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 몇 번지 지합니다. 몇 평입니까? 뭐 20평이 30평입니다. 50평입니다.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아내와 둘이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한 대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뭐 1년 가는데 뭐 20명도 안 돼, 몇 년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념부터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가 몇 번지가 그것은 기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온 천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지역이 전할 때 여러분 어느 도시 어느 면 어느 몇 번지에 거기에서 복음 털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온 천하가 무대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예? 그렇게 늘 말하면서 또 과거에 제가 지구를 안고 기도하던 일도 얘기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성공한 분들도 간증도 들어봅니다.
떠납시다. 내가 여러분 무대가 어딥니까 하면은 온천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무대가 어디십니까? 어디십니까? 똑똑한 분들은 모였습니다. 천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몸으로,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권세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체육, 스포츠, 미술, 예술 막 이런 것이 전부 다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우리 김용상 기자님 미술가인데 그 영감으로 떠오르는 그 미술을 그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설명을 들어보면 그 영감에 의해서 그림 한 폭 한 폭에 볼수록 설교가 되고 볼수록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성악을 잘하는 분이 성악을 통해서 참 사람의 마음을, 성령과 함께 찬양을 할 때는 영의 감동이 오고 성령과 함께 아니할 때는 귀의 감동이 옵니다. 우리는 귀의 감동도 오고 내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 갖추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또 신체가 아주 날씬해서 모델이 돼가지고 배우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인기 절정이 일었을 때 기도 한마디 하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축구 한 골 넣고 운동장에서 그 기도할 때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뭐든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좋은 것도 다 믿게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자식이 사랑하니까 코 흘리도 코가 예쁘고, 밥을 흘리도 그것이 예쁘고, 말을 잘못하고 따따따따 맘맘만 해도 아이고 뭐라고 그러고 입 좀 봐 이렇게 예쁘다. 그런데 미우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것이 됩니까? 여기 운동장에 경주자같이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받자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달리라. 이 경주장에는 몇 가지 상을 받는 정해준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운동장의 경주자는 법대로 경주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스케이팅 세계 선수들 이번에 주로 동계올림픽이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이 있습니다. 그 한 발자국이라도 그 선에서 넘어지면 불법이고 앞에 사람 진로를 방해해도 그거는 탈락이 되고 반드시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규칙을 지키면은 그 발톱 하나 먼저 들어와도 1등이 되고 그 탈락이 되기 때문에 발을 쑥 뗍니다. 빨리 1초라도 더 빨리. 그래서 어떤 선수는 몸은 안 갔는데 발이 먼저 스케이팅만 앞에 나가도 그게 0.0 차이로 0.1 차이로 1등도 되고 탈락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에 어떤 이론이 논리가 찬반 논리, 흑백 논리가 결정이 되고 선포돼도 성경 말씀 이상의 법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제일 법이 바뀌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데 왜 미국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법이 안 바뀌느냐? 보통 나라들은 막 그냥 휘까닥 뒷가닥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막 그냥 민주가 됐다가 공산이 됐다가 자유진영이 됐다가 뭐 막 다 바뀌어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떤 당이 맡아도 법이 바뀌지 않는 것은 처음에 법을 세울 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세웠습니다. 이 이상의 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장성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세계 선진국으로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큰 일을 하는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군중 심리대로 또 어떤 그런 데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은 나중에 그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서 나가면 내가 싫어도 좋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내게 좋은 것이라도 나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규칙 안에서 금메달 아니면 동메달이라도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동장에 다른 짓 하는 사람 보세요. 최선의 마력을 다합니다. 뭐 슬슬 다른 선수 구경하면서 또 뒤에 얼마나 따라오냐 보면서 얼마나 남았느냐 시비게 봐가면서, 그런 선수는 이 경기장에서 뭐 인류가 끝날 때까지 없을 겁니다. 반드시 경주하는데 최정성을 다해요. 예? 최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전심을 다한다는 말이 지성이란 말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천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식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성경 말씀에 3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우상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들이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여하셨습니다. 얼마나 노여하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진멸해 버리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렸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예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내 백성에게 진노를 거두어 진멸하지 말아 달라고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7절에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진심된 지성을 다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것이 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 진노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멸망 대신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 대신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하면 밥도 보면 밥을 잘 못해도 그 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슬슬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그 먹어도 머리가 씹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성을 다할 땐 육감, 영감, 족감, 미각, 감각, 예감 서로 통하는 것이 와요. 안 봐도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너 몇 시에 온다 말 안 해도 그 사람 앉아서 그 사람 말이 꺼내지게 됩니다. 그 사람 요새 참 잘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 정말 그러네. 그런데 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인천 동부교회 그때 우리 정신 동창이 있는데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꼭 우리 집회하면은 찾아오는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부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친구가 이번에 안 나타나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 둘이 이야기한 지가 1분도 안 됐는데 계십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더라고. 와, 그때 이게 보고서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떠오르기 생기는 거예요. 그 서로 육감, 예감, 직감, 흉감, 미각, 감각 뭐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안 봐도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그 있는 사력을 다하고 다 달려 꼬링하니까 앞에 퍽 쓰러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운동장에 다른질하는 사람처럼 달려갈 때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저는 강사님들이 이렇게 초청하고 세울 때 이렇게 연합 행사 때도 들어보고
자꾸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벌써 은혜가 안 나타납니다. 은혜가 가리워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복음 전하는 스피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또 이렇게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의 스피커로 복음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내가 마이크를 들고 지금 얘기하지만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잖아요.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스피커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마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 스피커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방송에 그대로 틀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손동작 하나 음성 하나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했는데 스피커는 공자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높이 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다툼마다 우리가 철저한다. 자기를 쳐서 보충시고 오직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해야 되고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돼요. 어떤 분 폼만 재고 상은 하나도 없고 폼 출발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에 가서는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출발했을 때 막 앞장서서 운동장을 빠져나간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하나 두를 때 보면 그 사람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 가다가 포기해서 도중에 탈락한 사람들. 그런데 순서가 다 끝났는데도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은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큼 박수를 받아요. 지금 끝난 지가 30분 40분이 됐는데 혼자 그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완주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상을 베푸르고 박수를 받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막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사모하고 노력을 정력을 기능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줄 상을 예비했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줄 상을 예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상을 받도록 여러분과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둘째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과 진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상을 받도록 주여 합격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온 정성을 다 쏟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는 정말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 상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